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제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8장입니다.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온라인 가정 공예배로 드립니다. 추석 직후에 현장 예배를 생각을 했지만 상황이 추석 이후에 모든 지역에서 식구들이 서로 섞이기 때문에 한두 주 정도 더 지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배 시간은 녹화해서 오전 10시 전후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로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간은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 필요한 분들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줌을 통한 비대면 구역 예배를 재개하려고 합니다. 10월 4일, 그러니까 추석 바로 그 연휴가 되는 마지막 그 주일 주간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구역장은 오늘 기도의 모임으로 줌으로 한번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까지는 우리 구역장들 다 들어오시기를 바라고요. 남자 구역장들도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예배는 앞으로 구역별로 자유롭게 그 시간은 정하시면 되고 대신에 구역장은 모인 시간, 또 출석, 성경 요 3가지를 금요일 오전까지 문자로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역 공과는 주보 또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컴퓨터나 또 스마트폰 등으로 줌 앱을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되겠고 설치 방법은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습니다. 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구 담당 목사님께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각 남녀 전도회 및 모든 기관은 11월 8일까지 총회를 마쳐주시고 결과는 김지웅 목사님에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예산안은 10월 18일까지 꼭 재정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례 주일이 있습니다.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입교식까지 11월 8일 2부 예배 때 있습니다. 교육이 10월 4일부터 주일 오후 1시 총 4번에 걸쳐 있습니다. 필기 시험과 문답은 2번에 할 수가 없고 이번에는 1번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일 주일 오후 1시 그때 필기 시험과 문답을 함께 하도록 합니다. 대상자는 교육자들에게 개별 신청을 바라고 모든 교육은 줌으로 비대면 진행하고 교회에서 개별 연락을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기 원하는 분은 아래 통장 번호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수요 예배 드리시기 원하는 분들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긴급 도고기도 신청은 이주희 권사님께 신청하면 함께 기도토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60쪽 레위기 11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레위기 11장 1절에서 23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단락 표시가 있잖아요. 영표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표시에 유의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1장 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색임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색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색임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으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레위기 강해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것을 단락을 좀 나누어 드렸었는데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눌 수도 있고 세 부분으로도 나눌 수 있거든요. 두 부분으로 나눌 때는 11장부터 11장까지 16장까지 그리고 17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자, 그러면 세 부분으로 나눴을 때는 어떻게 나눴었냐? 1장부터 10장까지 그리고 11장부터 16장까지 그리고 17장부터 27장까지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11장부터는 새로운 단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 부분을 나눌 때. 자, 그 세 부분의 각 파트의 제목은 방금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자,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 제도, 그러니까 제사법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11장부터 16장까지는 정결법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17장부터 27장까지는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각각 제목을 잡아볼 수 있습니다. 자, 11장부터 16장까지 제목을 뭐라고 잡았었죠? 정결법 이렇게 잡았습니다. 조금 더 엄격하게 나누면 11장부터 15장까지가 정결법이고 16장은 대속죄일입니다. 자, 아무튼 정결법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한 것과
것과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구별하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과 접촉했을 때 어떻게 정하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정결하게 될 수 있을까? 그것을 바로 정결법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11장부터 한 장 한 장 크게 한번 넘겨보세요. 자, 11장에서는요, 정결법 중에서 무엇을 먹을 수 있고 무엇을 먹지 못하는가, 즉 음식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음식법. 그래서 정한 음식은 먹을 수가 있고 부정한 음식은 먹을 수가 없다. 그런 구분이 있어요. 그리고 12장으로 가서 한번 보십시오. 12장에서는 정결법 중에서 아이를 낳은 여인의 부정과 관계되어 있죠. 자, 그리고 13장, 14장은 동시에 보셔야 되는데요. 굉장히 길죠. 13장은 59절까지 있고 14장은 57절까지 있어요. 굉장히 깁니다. 자, 여기서는 정결법 중에서 피부병과 관련된 부정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15장 같은 경우에는 몸의 유출병과 관련된 부정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16장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대속죄일이 나오죠. 지금까지 이런 부정했던 것들과 접촉을 했다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죄를 어떻게 정결하게 또 속죄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바로 16장 대속죄일의 모습인 것이죠. 자, 제가 왜 이렇게 구조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지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아시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으실 때 이걸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읽기를 원하지 않고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전체적인 문맥에 따라 읽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조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저도 뭐 구조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바로 본문으로 대들어서 하면 편하게는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의 문맥적인 의미를 좀 더 깊이 알게끔 하면서 성경을 읽히게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조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먼저 11장 1절 이제 본문으로 가서 볼게요.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특징이 보이시죠? 모세와 아론에게 동시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거의 모세와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10장 8절에 보면 아론에게 단독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장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동시에 말씀하시죠. 그리고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역할도 이 아론 대제사장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뭘 가르쳐야 됩니까? 뭘 가르쳐야 될까요? 정결법을 가르쳐야 되죠. 자, 그거를 먼저 보기 전에요. 10장 10절로 11절 가서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자, 여기서는 모세를 통하여 또한 아론을 통하여 모든 규례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라 하였죠. 선생님입니다. 자, 모든 규례라고
라고 했는데, 자, 구체적으로 어떤 규례를 말하는 거냐면, 자, 10장 10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무엇인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가르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정한 것, 부정한 것이 나오잖아요. 뭐예요? 정결법을 말하는 거죠. 정결법. 바로 이게 정결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극적으로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11장부터 쫙 15장까지 정결법에 관한 부분들이 쫙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규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야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이 그랬던 것처럼 목사 역시 여러분들에게 정한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사실 11장부터 15장 사이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좀 지루하다 그렇게 느끼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족보 이후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 이후로 가장 지루한 말씀이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꼼꼼하게 이 부분을 읽기보다는 좀 대충 넘어가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수많은 설교를 들어오셨지만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들으셨나요? 거의 그런 기억은 없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저도 평생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정도입니다. 그래도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강해 설교의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강해 설교의 장점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본인이 좋아하는 말씀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순서에 따라서 나오니까 그 본문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다 전할 수 있고 골고루 전할 수 있으니까 이 장점이 되는 거죠. 비록 정결법이 지루하게는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서 가르쳐 주기 때문에 정해야, 그리고 거룩해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결법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좀 들으시면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그리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들을 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좀 생기시면 좋겠고, 정한 것에, 거룩한 것에 관심이 좀 더 높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루하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좀 가까이 가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또 자세히 듣다 보면 흥미로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음식법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해 보도록 합니다. 음식법, 정한 음식은 먹을 수 있고 부정한 음식은 못 먹는 거예요. 자, 이제 먼저 크게 보도록 할게요. 자, 2절 다시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먼저 육지의 짐승이 나오죠. 육지의 짐승 중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9절을 보세요.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자, 여기부터는 물고기 중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나오죠. 물고기 중에도 정한 것은 먹을 수 있고 부정한 것은 못 먹는 거예요. 자, 그리고 13절.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자, 여기서는 새가 나오죠. 새 중에서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그 목록이 쫙 열거가 되고 있어요. 자, 지금 말 그대로 2절, 9절, 13절을 보니까 육, 해, 공이 다 나오죠.
그리고 20절을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곤충이 나오거든요.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자, 여기서 곤충이 나오는데 곤충 중에서도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육해공 곤충까지 해서 정한 것, 부정한 것이 나오고요. 정한 것은 먹을 수 있고 부정한 것은 못 먹습니다. 자, 이제 크게 보았으니까 조금만 더 자세히 볼게요. 자, 먼저 육해공 중에서 육지에 사는 짐승에 대해서입니다. 자, 짐승 중에 먹을 수 있는 것, 정한 짐승은 뭡니까? 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짐승, 정한 짐승의 기준은 두 가지예요. 뭐라고 조건이 두 가지가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습니까? 굽이 갈라져 있는 짐승.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되새김질하는 짐승. 그러니까 위장이 여러 개가 있고 그 위장에서 음식을 저장해 놨다가 다시 그걸 꺼내 가지고 질근질근 씹었다 다시 또 삼키고 이런 걸 되새김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두 가지가 다 조건이 만족되어야 정한 짐승이에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조건이 만족이 안 되면 그건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그 짐승이 뭐가 있습니까? 4절 낙타가 나오죠. 그리고 5절에 보면 사반, 6절에 토끼, 7절에 돼지. 이런 것들은 먹을 수가 없죠. 자, 이런 짐승들은 굽이 갈라지지 않았거나 새김질을 못하는 짐승들이에요. 8절. 그래서 이러한 고기들은 어떻게 해요? 먹지도 말고 그 주검은 만지면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왜 그래요? 부정한 육지의 짐승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육해공 중에 이제는 물고기를 말하는 겁니다. 자, 9절.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자, 물고기 역시 두 개의 조건이 있어야 정한 짐승 또 먹을 수 있는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지느러미가 있을 것. 두 번째 조건은요, 비늘이 있을 것. 이 두 가지가 다 충족되지 못하면 그거는 먹을 수도 없고 부정한 짐승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11절에 보면 가증한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부정한 것보다 좀 더 강력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부정한 물고기다 그런 의미예요. 자, 육해공 중에서 이제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입니다. 자, 13절부터 새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는 가증한 새들, 부정한 새들의 목록만 쭉 나오고 있죠.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리새와 박진이라. 네, 그렇죠. 어떤 조건이 나타나지는 않고 새의 종류만 쭉 나열을 해 놓았는데 이런 새들은 어떤 새들이에요? 부정한 새, 먹지 못하는 새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 놓았죠. 자, 이렇게 육해공이 지나가고 하나 더 딸려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건 곤충이었어요. 자, 20절부터입니다.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자, 기본적으로 모든 곤충은 혐오의 대상이라고 돼 있어요. 혐오스럽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부정하다라는 의미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들은 기본적으로 다 부정한 곤충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먹지 않습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21절 중간에 보면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그러니까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펄쩍 뛰어 오르는 것들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 뭐가 있을까요? 딱 생각하기에도 메뚜기가 생각나죠. 자, 그래서 22절 보면 메뚜기, 배짱이, 귀뚜라미, 팥중이 이런 종류들 이게 뒷다리가 있어가지고 길죠. 그러니까 땅에서 막 튀어오르고 그렇게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예외적으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곤충들은 기본적으로 전부 부정하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되는 것과 먹지 않아야 되는 짐승, 그리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음식인지를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본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또 들으면서 여러 가지 질문이나 생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읽으실 때 좀 궁금증을 좀 가지시면서 읽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순한 의도로 또 의심하면서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합당한 성경을 읽기에 합당한 그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이 문맥 속에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런 질문들은 좋은 질문들이잖아요.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는 거니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11장 음식법을 쭉 보면서 어떤 질문들이 몇 가지가 떠오르죠? 저도 이 성경들을 보면서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첫 번째 질문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나오는데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의 기준이 뭘까? 기준이 뭘까라는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럼 오늘날에도 이 부정한 짐승들은 우리가 못 먹는가? 나 어제 돼지고기 삼겹살 먹었는데, 나 어제 장어 먹었는데, 장어는 비늘이 없잖아요. 그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난 장어도 먹고 삼겹살도 먹고 다 하는데, 그 오늘날에도 이거 못 먹는가? 그런 질문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요. 오늘날의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줄까? 라는 세 가지 질문이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더라고요. 오늘은 이 세 가지 질문을 다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가 없고요. 한 개만 첫 번째 것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 라는 거였어요. 신학자들도 이 부분을 연구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는데요. 속 시원한 게 없어요.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여기저기 찾아보고 또 다른 책들도 보고 했는데 속 시원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몇 가지 이러한 기준이 있을 것이다. 그런 신학자들의 연구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종합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는 기준. 첫 번째 기준은요, 임의적 기준입니다. 임의적 기준.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임의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결정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임의적으로 먹을 것과 못 먹을 것을 나누셨기 때문에 인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주장이고 기준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놓으면서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그러면 임의적 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 이거는 해석이 아니라 해석을 포기한 거다. 뭐 그렇게도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성경 전체 다 해석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뜻을 전부 100%다 발견이 됩니까? 해석이 다 됩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교만이죠. 이게 해석이 안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서 1장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자기 마음대로 또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그냥 놔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나쁜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하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이 임의적으로 결정하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1번에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기준, 그건 뭘까? 그건 제의적 기준입니다. 제의적 기준. 제의라고 했으니까 제사와 관계되어 있는 그런 기준이겠죠. 오늘 이 11장에서 부정적인 동물들은 이방 신전에서 우상들에게 바쳐진 제물들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실제로 고고학적으로 보면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아니면 이방 신전에서 돼지뼈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됐다 그래요. 왜 돼지뼈가 이방 신전에서 많이 발견이 됐을까요? 그렇죠. 그 돼지를 가지고 이방 신들에게, 이방 우상들에게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돼지를 굉장히 신성하게 여기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해 놓으셨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이사야서 6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초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 그릇에 담으면서 그렇게 되어 있죠. 돼지고기를 먹으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돼지고기를 먹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그건 부정하다고 이미 분류를 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한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이방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돼지고기를 가지고 이방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돼지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 돼지고기를 가지고 이방 제물을 바친 것을 보고 듣고 하면서 그것을 깊이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겠죠? 사람이라는 것은요, 보는 것, 듣는 것에 따라서 생각과 말하는 것과 행동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많이 듣는 것이 무엇인가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라 해도 결국에는 보고 듣는 것, 그것으로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행동이 결정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성경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돼지고기를 가지고 우상 제물에게 가나안 원주민들이 바치는 걸 보고 그걸 그대로 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아니고 우상들에게 이렇게 제물을 바치는 가증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자, 아무튼 이런 돼지고기가 우상의 제물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정한 짐승에 범죄해 놓았다라고 하는 해석이죠. 그런데 이 제의적 해석에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나오죠. 자, 그러면
돼지만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냐라는 거죠. 소나 양이나 염소나 뭐 이런 것들은 우상의 제물로 안 바쳐졌습니까? 사실 이것도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어요. 그런데 심지어 소나 양이나 염소는 누구에게도 바쳐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도 바쳐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게 단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해석이, 이런 기준이. 자, 이제 세 번째,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기준이 뭐냐? 세 번째 해석은요, 위생적인 기준입니다. 이런 것이죠. 부정한 짐승은 병균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몸에 해로울 것이다. 위생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인간의 몸을 산성화시킨다든지, 콜레스테롤, 또 인간의 피를 탁하게 한다든지, 고혈압이 올라오게 한다든지, 그런 짐승들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부정적인 짐승으로 정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의외로 이런 해석들이요, 오늘날에도 굉장히 사람들이 지지를 받아요.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돼지고기, 뭐 장어 뭐 이런 거 잘 안 먹습니다. 그러나 이 해석 역시 단점이 있죠. 어떤 단점이 있어요? 돼지고기만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소고기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없어요? 올라오죠. 그것도 피가 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사람들의 위생에 관계됐을 것 같으면 식물들은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잖아요. 식물들 같은 경우에도 부정적인 음식을 얘기를 했겠죠. 예를 들면 독버섯 같은 거 못 먹잖아요. 그 부정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위생적인 방식으로 정하는 것의 단점이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는 기준. 그 네 번째 해석은 뭐냐면 상징적 해석 또는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정한 동물이나 부정한 동물이나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되새김질하는 동물 있잖아요. 위장에 있던 것을 다시 꺼내서 되새김질하고 또 씹고 넘기고 또 다시 꺼내서 씹고 넘기고. 자, 이걸 보면서 어떤 것이 생각나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곱씹고 반복하자 라고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양을 보면 목자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과 목자 사이는 바로 곧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목자와 양처럼 또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성도 사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돼지를 보면 딱 뭐가 상징이 돼요? 불결하다. 또는 사실은 돼지는 깨끗한 짐승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선입관이, 예전에 저희들도 뭐 돼지 시골에서 키울 때 보니까 뭐 그냥 막 지저분한 데서 키우고 뭐 그렇게 하긴 했었죠. 근데 돼지는 깨끗한 걸 좋아하긴 해요. 그렇지만 돼지를 가지고 보면 선입관이 있잖아요. 불결하다, 욕심 많아 보인다, 그렇게 상징을 매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돼지처럼 불결하거나 또는 욕심 많거나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알레고리 해석이죠. 굉장히 은혜스러워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건 아전인수격 해석이고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해석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설교를 종종 하기도 했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나오거든요. 그때 다윗이 가지고 나간 게 물매죠. 물매 5개를 가지고 나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돌을 가지고 나갔는데
첫 번째 돌은 말씀의 돌, 두 번째 돌은 기도의 돌, 세 번째 돌은 전도의 돌. 뭐 이런 방식으로 상징을 매겨서 설교를 하는 거죠. 이게 정확하게 알레고리 설교고 풍류적 설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과도한 상상력, 그리고 문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해석을 시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스러워 보이긴 하는데, 그리고 또 성경의 통일성 속에는 맞아요. 말씀 강조하고 기도 강조하고 그리고 전도 강조하고,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맞는 거죠. 그러나 문맥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이런 알레고리 해석은 오늘날에 거의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자, 말씀을 강조하고 싶으면 성경에 관한 부분을 찾아서 설교하면 되고, 기도를 강조하고 싶으면 기도 부분을 찾아서 설교하면 되죠. 다윗의 물매 5개 중에 뭐 성경, 두 번째 돌은 기도, 뭐 세 번째 돌은 뭐 전도의 돌, 그래서 세상으로 이걸 날려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째 해석인데요. 사회 인류학적 해석 또는 사회 인류학적 기준입니다. 이 5번째 해석과 기준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잘 받아들여지고 지지가 되는, 신학자들은 이걸 굉장히 이 해석을 좋아하더라고요. 이 메리 더글라스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문화 인류학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 인류학적으로 해석을 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기준이 뭐냐? 그러니까 사회 인류학적으로 보면 각 동물의 이동 수단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육지의 동물은 잘 이동하기 위하여 굽이 갈라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굽이 갈라져 있는 짐승은 정상적인 짐승이고 정한 짐승이다. 그래서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고 비늘이 있어야 좀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헤엄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물고기들이 정한 것이고 또 정한 것이고 정상적인 물고기다. 그래서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새 같은 경우에도 날개가 있고 두 다리가 있고 그래야 정상적이고 정한 새다라고 기준을 그렇게 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동물의 정상과 비정상을 인간에게 적용시킵니다. 인간들도 정상적인 인간, 비정상적인 인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정상적인 인간은 누굴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비정상적인 사람. 이게 문화인류학적으로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자기들끼리.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러한 짐승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런 짐승들은 정상적인 짐승들이잖아요. 이 굽이 갈라져 있고 또 빠르게 이동하고 정상적인 것이니까 우리가 이런 짐승들을 보면서 우리도 정상적인 인간이 되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라고 그렇게 인간에게까지 적용을 시키는 거죠. 자, 이런 해석 역시 알레고리나 상징적 해석을 기준을 좀 더 확장하여 이 문화 인류학적으로 또 사회 인류학적으로 본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건 역시 단점이 있죠. 꼭 굽이 갈라지고 그리고 막 되새김질을 해야지만 꼭 정상적인 동물이냐? 나머지는 다 비정상이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모든 동물들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 참 좋았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해놨는데 꼭 되새김질 하는 것만 정상이냐라고 물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신학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번째 기준을 굉장히 지지를 많이 해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1번을 지지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은 말씀에 대한 적용보다는 이론에 좀 더 치우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11장부터는 정결법이죠. 그리고 11장 같은 경우는 정결법 중에서도 음식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못 먹는 음식, 그것을 나눈 것이죠. 그리고 육해공으로, 그리고 다시 육지 곤충까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눕니다. 자, 이렇게 육해공,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 나누는 기준이 도대체 뭐였습니까? 속 시원하진 않지만 그래도 5가지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뭐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임의적 기준, 뭐 제의적 기준, 위생적 기준, 알레고리적 기준, 사회인류학적 기준, 뭐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듣고 아, 이런 기준도 있겠구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속 시원하지도 않고 이 해석 외에도 몇 가지 해석이 더 있어요. 그렇지만 요것 정도만 아셔도 아주 여러분들은 훌륭하게 아시는 겁니다. 자, 이제 곧 추석입니다. 부디 건강하게 다녀오시고요. 가족들끼리 또 각 지방에서 모이기 때문에 코로나19 극히 또 조심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또한 명절이 되면 신앙적으로 조금 느슨해질 수도 있죠. 또 예배 드리는 것, 성경 읽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게 잠정적으로 중단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정한 행동이죠. 정한 것이죠. 그런데 가족들이 서로 많이 모이기 때문에 서로 함께 있다 보면 이러한 정한 행동을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혼자 떨어져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결코 쉽지 않죠.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정한 것보다 부정한 행동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가족들끼리 모여서 대화하다 보면 섭섭한 얘기, 또 마음에 응어리진 얘기,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러다 보면 갈등도 커지고 심지어는 막 싸우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 부정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 혼자서라도 이 정한 행동들을 좀 하십시오. 다른 식구들이 전부 잠들어 있을 때 혼자 예배도 드려보시고 성경도 읽어보시고 기도도 해보십시오. 부정한 것보다 정한 행동을 좀 이 추석 기간에 좀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대화할 때 이왕이면 은혜스러운 대화를 많이 하십시오. 또 내가 기도에 응답을 받았던 것들, 아니면 성경을 읽고 크게 은혜를 받았던 것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비록 그것을 이루어 주시진 않았고 내 뜻대로 성취시켜 주시진 않았지만 나는 이렇게 해서 은혜를 받았고 기쁨이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은혜스러운 주제들로 대화를 좀 채우시라라는 겁니다. 100% 이런 은혜스러운 주제로 채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가급적이면 이런 정한 대화를 많이 하십시오. 그런데 혹여 섭섭한 얘기, 부정한 얘기들이 나오거든 듣다가 혼자 씩씩거리고 가슴 아파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근데 막상 뭐 용서하려고 해도 대화가 시작이 되면 또 상대가 또 뻔뻔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야, 그러면 이건 참 용서하기가 갑작스럽게 힘들어집니다. 마음도 확 식죠. 그리고 다시 싸우게 되죠. 전투 모드로 돌입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떤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대화하는 것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만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아직은. 그런 경우에는 그 대화의 주제를 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부정한 것을 접촉하지 않고 피하는 것처럼 그러한 부정한 것들을 피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중에도 여러분들이 부정한 것은 피하시고 정한 것, 그리고 정한 것을 뛰어넘어서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추석에 정한 것은 적극적으로 취하고 부정한 것은 적극적으로 피하고 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추석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을 위하여, 또 외롭고 힘든 성도들을 위하여, 또 추석이 지나면서 코로나19가 더 확산되지 않고 빨리 현장 예배로 전환될 수 있도록, 우리 고3 학생들 얼마 전에 수시를 썼죠. 또 청년들, 또 그들의 진로를 위하여 또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번 추석에는 정한 행동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모든 부정한 것들은 멀리하고 오직 정한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미 양심에, 거룩한 양심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졌기 때문에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압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압니다. 저희들이 정한 행동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식구들과 대화하면서도 서로 간의 용서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서로가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을 건강하게 지켜 주옵시고 추석 이후에 현장 예배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빨리 그 기회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기다리고 현장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날들을 기다리는 많은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 간절한 성도들의 기도 꼭 응답하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추석 중에도 여전히 몸과 마음이 아파 또 홀로 지내야 하는 외로운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사랑을 느끼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는 시간들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어서 불미스러운 일들 속에서 또 서로가 갈등을 일으켜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고3들 얼마 전에 수시를 썼고 또 재수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또 취업을 앞두고 있는 취준생들도 있으니 그 청년들의 가는 길들을 보살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에 맞게끔 살아가도록 하나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직장으로 그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정한 행동, 정한 삶, 정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 드리고 바치오니 기쁘게 받으셔서 이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게 하시며 성도들의 가정에 부어주시고 크게 하나님께서 물질도 또 하나님의 능력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멀리 해외로 지방 나가 있는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군대 가 있는 청년들 단체 생활할 때 코로나19 걸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모든 주의 종들을 낙도로 오지로 시골로 선교지로 보내셨으니 그 귀한 종들을 통하여 귀한 열매들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의 씨앗들이 잘 떨어지게 하여 주셔서 나중에 크게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새들이 깃들일 수 있을 만큼 큰 나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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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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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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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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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며 이번 추석에도 정한 행동을 많이 하는 당신의 선한 백성들 위에 그 삶 속에 자녀들과 어버이들과 할머니 할아버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